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노아가 크게 실수하는 그 내용만 오늘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낸 그 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아의 인생의 어떤 유일한 허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도 요 대목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겠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 낳은 것을 기록한 것이 다윗의 두고두고 허물인 것처럼 노아에게도 이 오늘 말씀이 허물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 본받아라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삭제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노아의 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 뒤에 28절 9절 보십시오 한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600세 때 홍수가 있었고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래서 950년을 살고 죽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 노아에게 있었던 일 중에 성경에서는 두 개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는 무지개 언약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35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딱 두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얘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로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 이제 봅니다. 자, 20절, 21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딴 다음에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걸 먹은 거거든요. 마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야인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말한다면 더 와인이에요. 더 와인. 또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도주. 일부러 그 정관사 덜을 붙여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을 애용했다는 거죠. 이 와인을 애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와인을 애용하는 분이 있으면 더 와인이 되는 건데 와인을 애용했는데 그렇게 애용했던 포도주 그 포도주를 또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그랬죠. 그 장막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막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역시 히브리어로 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톡 아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막 안쪽에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는 곳. 그래서 아마 방이 있는데 노아가 은밀하게 혼자만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혼자만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오죠. 벌거벗은 모습을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하체라고 번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기. 이걸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을 좀 민망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들고 가서 은밀한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만 있는 곳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아주 극도의 성적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극도의 성적 흥분 상태에 빠져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잠든 것을 이 아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뭐 성경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노아의 상당한 치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화 받은 다음에 할게요. 여기서 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술에 취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방탕한 거라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욕망에 압도된다 그 말이에요. 방탕이. 우리 안에도 무슨 육신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근데 이 육신의 욕망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는 욕망이 자기를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 멀쩡할 때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술 취해 버리면 그 육신의 욕망에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한 것과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압도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처럼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술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육체의 욕망에 그냥 압도되어 버려서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보통 이 많은 이제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특별히 성적인 사고가 나올 때 이 술이 연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직장에서 함께 술 마셨다든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술 마셨다든지 그러고서 나오는 사고들을 보면 술을 취한 다음에 이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에 압도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의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을 요즘은 교회에서도 뭐 술 먹지 말라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촌스러운 목사인 것 같고 술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하라 그러면 좀 세련된 목사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 술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성도는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유, 그 경계선이 어딘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술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욕망이 압도돼 버려가지고 죄로 간다 그 얘기예요. 꼭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벌거벗었다 그랬는데요.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하체에 바지를 벗고 하체를 그대로 드러난 벌거벗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벌거벗음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은밀한 곳에서 성적으로 흥분에 취해가지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그에게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이냐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가 교인들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많이 복을 받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라오디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라오디가 교인들은 우리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할 때 주님이 그래?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를 내가 알려줄까? 너희 눈 멀었어.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벌거벗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옷 벗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황 상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벌거벗었다는 의미인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옷을 벗었다는 의미지만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 그 노아가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음란함의 극도에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그 함이라는 아들이 저주받는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가게 됐단 말이죠. 이게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럼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말이죠. 홍수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매일 방주를 만들거든요. 이 아들들이 도저히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진짜 돈 거 아닌가? 뭐 하시는 건가? 120년 만들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뢰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따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끊임없이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멸망을 했는데 노아의 가정만 산 거예요. 왜냐? 노아 때문에 가정이 산 거죠.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 가족이 노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전적인 것이죠. 이제는 이제 아버지의 말이라면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살았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완전 신뢰받고 완전 권위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아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노아는 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거장이고 완전히 신뢰받을 수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홍수 이후에 지금 이 대목에서 노아의 영적 상태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권위가 세워지는 그게 그의 실제의 모습이냐? 영적으로. 그게 아니죠.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노아의 실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분은 진정한 예배자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분의 실체일 수도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은 목사라고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전적으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할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래서 좋은 목사가로 소문난다면 좋겠다. 솔직히 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을 안 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구든 100% 온전히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어려워요. 다 꾸미게 돼 있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없나 하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 실체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일부러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 금식한다는 거 보여주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것처럼 드러내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보느냐 중요하지만 그게 나의 실제 지금의 영적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혼자 있을 때 어떠냐예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어떠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떠냐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그 노아가 장막, 그 깊숙한 내밀한 곳, 그곳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처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런데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이고 와, 칭찬하고 지켜 세우고 그러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만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영성 훈련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보는 데서만 유지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하냐면 잘못하면 외식하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게 오직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전부라면 잘못하면 그분의 신앙이 외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영성훈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러기 위해서 혼자 있는 데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골방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방의 영성이죠. 골방의 영성.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거기서 내 신앙이 갈고 닦아지는 그게 골방의 영성인데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들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50일 기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나 혼자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장소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영성이 쌓여갈 수 있느냐? 골방의 영성이거든요. 철저히 그거 훈련해 가야 한다. 그거 훈련해 가야 한다. 나 혼자 있을 때 보이는 게 실제 나의 모습이다. 이런 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또 하나, 노아가 언제 이런 실수를 하는지를 그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은 다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빠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을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는 엄청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타락해 갈 때 동조하지 않고 뚜렷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상당히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들지 않으려고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무진애를 썼을 거예요. 그때 노아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졌을 겁니다. 항상.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도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도 올곧게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서는 안 됐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내리고 방주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언제까지 이게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지, 언제 그치는지, 언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짐승들의 똥냄새는 엄청나고 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또 자녀들이 말이 아닐 거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깨어있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깨어있고 그때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에덴 동산 같아요. 거기 왕따도 안 당해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은 전적으로 노아를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무너졌다니까요. 이때 무너졌다고요.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별 문제 없이 좋아. 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별 문제 없어요. 부부관계 좋아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알아서 잘하면서 앞길이 열려요. 물질적으로도 이 정도면 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부족함이 없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천국도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부러워요. 사람들이 이 집 보면 진짜 부러워해요. 이럴 때 영적으로 긴장하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긴장하고 늘 깨어있는 건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럴 땐 저절로 영적으로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영적으로 긴장. 이럴 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말라고 해도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있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자기 교회에 그때 이제 장로교였으니까 안수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사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분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했던 그 안수 집사님 사업이 회복이 되었다고 기도 응답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때 한밭제일교회라고 대전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때 그분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셨던 어른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님, 김 목사 지금부터 기도를 2배, 3배로 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2배, 3배로 해. 그분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건 뭐 어려우니까 늘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영적 긴장이 딱 깨지기 때문에 진짜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저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의 서두에서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딱 맞아요. 어떤 의미로 그러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고 신앙이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견고히 서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 문제가 없을 때 정말 영적으로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리면 감사하세요. 그런데 더 깨어 계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이때는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땐 오히려 영적으로는 내가 강건히 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며 한편으로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 같이 보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한번.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앞에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381조 찾으셨죠? 자, 다 같이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그다음 잘 보십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내가 끊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그거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항상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죄, 쉽게 짓던 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오는 영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 뒤로 넘어가 보면 2절 보시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 이전에 넘어지던 그런 정욕을 또 따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쓸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고난을 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내게 오는 고난이 있을 때는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 일시적으로 내게 오는 고난의 시기, 이걸 통하여 내 죄를 끊어내고
다시 이전에 끌려다니던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남은 때를 하나님이 뜻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나아가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노아의 죄는 결국 음란의 죄였거든요. 음란의 죄. 은밀한 곳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거기서 성적인 흥분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인데요. 이 음란의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음란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음란의 죄는요, 다른 죄와 다릅니다. 다른 죄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죄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음란의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피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죄란 얘기입니다. 이기기 쉬운 죄면 싸우라고 했겠죠. 그런데 피하라고 한 것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죄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몸이 성전인데 음란의 죄는 내 몸을 더럽히는 거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란의 죄는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음란의 죄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공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음란의 죄와 싸워서요. 음란의 죄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야 되고요. 그 룻기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가지고 보아스가 잠잘 곳에 미리 들어가서 이불 속에 자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아스가 술을 마시고 좀 취해가지고 보아스가 먼저 잤구나. 자고 있는데 룻이 거기 몰래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깹니다. 또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 룻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름답게 표현하긴 했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당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룻이. 이럴 때 보아스는 나이가 꽤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룻은 상당히 젊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왔으니까요. 상당히 젊은 여자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굉장한 유혹을 받는 순간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보아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의 그 유혹받는 요셉의 입에서도 나온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냥 말을 했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굉장한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려 이길 정도로 그가 얼마나 강건하게 훈련해 갖고 성장해 간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골방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겨내 가야 한다. 이렇게 이겨내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이전의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질 때도 혼자 경건을 지킨 사람이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에서 다 죽을 때 유독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의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전의 노아는 엄청난 영적 거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전의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지금의 이 유혹과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잡았어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적 체험이 많고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야. 그랬다고 해서 지금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가 왜 거기 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과거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과거에 그랬던 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현재형입니다. 철저하게 현재형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과거에 굉장히 놀라운 체험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서 교회에서 그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사가 낫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분이 현재형이라서 현재 죽어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살아 있어야 한다. 오늘 붙들어야 된다, 주님. 매일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그런 긴장감을 갖고 나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